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죠.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재림하지 않으신 예수님 사이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용기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하죠. 오늘 오전의 말씀에 우리가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가능하고 그 뒤에 뒷모습까지도 우리가 함께 좀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큰아들이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훨씬 컸고 그 당시에 권위의 상징인 머리카락의 풍성함이 다른 이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풍성했습니다. 또 인물이 잘 생겼습니다. 또한 지혜롭기까지 했습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것 없는, 그리고 다윗이 특별히 사랑하고 총애했던, 다윗은 마음속으로 나 다음의 왕은 얘다, 압살롬이다 라고 할 만큼 굉장히 탁월했고 다윗이 보기에도 너무 훌륭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먼저는 예루살렘 성 가까이 있으면서 다윗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러 왕께 직접 참소하러 가는 사람들을 중간에서 내가 슬픈 기색을 띠고 어디에 가느냐라고 묻고, 그가 내가 왕께, 내 주 왕께 나의 억울함을 풀러 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 나라의 첫 번째 왕자가 아니냐, 내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나에게 너의 억울함을 말해봐라. 그래서 그 사람이 예 하고 얘기하면 압살롬이 그 억울함들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억울함을 보하러 찾아가려 했던 사람들을 중간에서 압살롬이 대신 만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소원들을 들어주고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특별히 고관 대작들의 관심을 이 압살롬에게로 쏠리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을 좋게 이끌어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기회가 되었을 때 어느 날 저녁 이 압살롬이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와 왕궁으로 향합니다. 다윗이 자다가 이 큰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누가 쳐들어왔느냐? 누가 반역을 꾀했느냐? 라고 물었을 때 국문을 지키던 병사가 압살롬의 기가 보입니다. 했을 때 다윗이 포기합니다. 압살롬이더냐? 그러면 끝났다. 첫째 아들의 어떠함을 알고 있는 다윗은 그 첫째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면 철저하게 일으켰을 것이다. 그래서 도망치거나 이 반역은 무조건 성공한다. 끝났다. 저항할 필요가 없다라고 체념합니다. 그때 옆에서 아닙니다. 북쪽문이 열렸으니 북쪽문으로 빨리 도망가십시오. 우리가 왕이 도망갈 때까지 지키겠습니다. 이 나라는 왕의 나라입니다. 왕만 무사히 있으면 지금은 정신이 없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왕은 다시 이 나라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 북쪽문을 향해서 입고 있던 혼리부를 덮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 측근들의 말처럼 다윗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압살롬의 칼을 피해 도망쳤던 많은 군인들, 다윗의 측근들이 다윗이 여기 있다라는 말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반대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있는 압살롬과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오히려 예루살렘 성 안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다윗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그룹이 전쟁을 통해 자웅을 겨루어 진짜 왕, 누가 진짜 왕이고 예루살렘의 주인인가를 가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출발 배경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소식을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화친을 맺고 싶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왕위를 물려줄 거다. 조금만 기다리지 왜 그랬느냐. 나는 마음에 이미 다음 왕은 너로 정했다. 여러 가지로 압살롬의 마음을 돌리고 전쟁 없이 이 관계를 좀 해결시켜 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군대가 군세를 이루어서 서로 대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쟁에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압살롬은 친히 자신이 왕이라고 선포된 이 전투, 첫 번째 전투, 그리고 상대방에는 다윗은 저 뒤에 숨어 있지만 다윗의 최측근의 장군들이 질비하게 총동원되어져 있는 이 가장 중요한 전투, 이곳에서 이기면 자신의 아버지를 사로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격을 명령해서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윗에게 자연스럽게 왕위를 넘겨받는 계승식을 할 수도 있는 압살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전투이고 다윗에게 있어서도 다시 자신의 자리로 복권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두 운명을 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에브라임 수풀에서 이 전쟁이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벌어집니다. 다윗의 군대가 점점점 압살롬의 군대를 몰아붙이고 압살롬은 패전을 직감해서 도망칩니다. 그러다가 부상을 입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기대어 걸터 앉아 있습니다. 그때 요압 장군이 자기의 허리춤과 등에서 짧은 칼, 단창 3개를 뽑아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리고 그 찌름과 동시에 요압의 수호 장수 10명이 그 압살롬을 향해 달려들어 쳐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역을 꿈꿨던 압살롬의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그 승리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물리치고 열악한 전쟁 무기, 모든 것을 두고 목숨을 위해서 도망쳤던 다윗의 군대가 다시 다윗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모여서 압살롬과 전쟁했을 때 압살롬의 군대는 왕궁에 있는 무기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갑옷을 다 입고 있는 상태였고 그들은 무장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무기교에서 최고로 좋은 무기들과 갑옷들을 입고 포부도 당당하게 위용을 과시하며 진을 쳐 에브라임 수풀의 반대쪽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어쩌면 패잔병이라고 불릴 수 있는 몸만 도망쳤던 그들이 구할 수 있는 무기는 압살롬의 부대에 비해서 형편없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지위는 이쪽이 더 높은 사람들이 장군들이 많았지만 병사의 수도 압살롬의 군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반란을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계획했던 제1왕자 압살롬과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하고 쫓겨나서 왕궁에서 목숨만 걸쳐 쫓겨나 군대를 수습해서 이제 마주 서 있는 다윗의 군대는 비교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장군들의 용맹함으로 이 수적 열세이고 무기에서도 차이가 나는 이 전쟁을 뒤엎어 승리로 이끕니다. 그들은 개선 장군처럼 다윗 앞에 섰습니다. 오와 열을 맞추어서 늠름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제 곧 다윗이 성문 앞에 서서 이들을 바라보고 치하하고
이들의 공을 하나하나씩 물어 올려주고 승급해주고 또 내가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고 돌아가면 너희의 공훈에 맞게 내가 후한상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공표하고 오늘의 승리를 축하하자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기양양하게 모여있던 이 개선군들은 안에서 나는 곡소리에 당황합니다. 다윗은 그 성문 안에서 성 밖에 있는 병사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통곡하며 울어댑니다. 그것이 19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도연에 섰더니 다윗이 나와서 축하한다, 잘했다, 목숨 걸고 나를 지켰으니 나도 그렇게 보답하겠다,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만 하면, 왕궁에 입성하기만 하면 내가 조직을 다시 개편하고 나와 함께 도망쳤던 너희들, 나와 함께 모여졌던 너희들, 내가 귀족 계급도 싹 바꾸고 장군의 서열도 지금 이 내 눈앞에 보이는 대로 싹 바꾸고 병사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다 보상하고 조치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곡소리가 들립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목숨 걸고 싸웠던 적군의 수장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곡소리가 얼마나 처절하고 슬펐는지, 그것에 개선장군처럼 모여있었던 군사들이 뻘쭘하고 그곳에 있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각자 쳐서 돌아가 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하나 둘씩 돌아가서 흩어져 버립니다. 이게 뭔가? 왕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고 내 형제요 내 전우는 그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상금과 포상과 칭찬과 기쁨은커녕 원수가 죽었다고 슬퍼하는 저 왕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나에게 목숨 걸고 싸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무슨 상이 있을까? 그들은 그냥 풀이 죽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압이 그때 이 말을 듣고 왕 슬퍼하며 울고 있는 다윗 앞에 찾아갑니다. 그때에 성 안에 들어가자마자 큰 소리가 요압의 귀에 들립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요압이 왕 앞에 터벅터벅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정확한 말이죠. 왕을 미워하는 압살롬을 위해서는 이렇게 슬피 울고 왕을 사랑해서 목숨을 걸었던 당신의 백성들과 신하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일도 행치 아니하시니 내가 오늘 알았습니다.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더라면 왕은 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다윗에게 이건 개인적 슬픔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과 반대해서 국가적 반란이 진압되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성문 밖에 도열해 있습니다. 한마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를 할 상황과 정신을 잃어버리고 아들이 죽었다는 말, 그 슬픔에 쌓여 잠겨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때 요압이 용기를 냅니다. 아무도 다윗 앞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황을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숨기거나 어스르거나 듣기 좋은 말로 위로하거나가 없이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히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정확히 말합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슬픔에 대한 공감이나 위로는 전혀 없습니다. 팩트를 얘기하죠. 나가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승리를 축하하고 그들을 치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반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시면 이들이 곧 오늘 저녁이라도 다시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맞죠? 사실입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다윗에게 아무도 직언을 하지 못할 때 요압은 사실을 가지고 직언을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리고 성문에 나가니 이 말은 왕으로서의 자리에 복귀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은 접어두고 공적인 일을 시작하러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다윗이 왕의 업무에 복귀하고 이제 그들에게 치하하고 상급을 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죠. 그리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불리했지만 승리했던 다윗의 군인들은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상급을 받을 만한 병사들입니다. 압살롬에게 붙지 않고 이제 나이 들어가는 다윗에게 붙었다는 것,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되었던 반역에 동참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다윗 편에 섰다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것을 목숨을 다해서 역전시켜서 승리로 이끌어낸 것은 더 대단한 것입니다.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상대방과의 싸움에서 그 열악함을 딛고 승리한 것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죠. 칭찬받아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요압의 이 말은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정말로 약이 되는, 피가 되는, 살이 되는 그런 권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압의 이 말이 진실이었습니다. 한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온전한 팩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공감이 없습니다. 소통이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지만 그 진실은 무기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을 난도질하는 무기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진실이 다윗의 마음을 후벼팝니다. 다윗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습니다. 꼭 필요한 말이고 꼭 들어야 하는 말이고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하는 권면임에도 그 권면과 그 사실과 그 진실이 다윗의 마음을 후벼팝니다.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겨지게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요압이 지금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다윗에게 와서 제일 먼저 다윗 앞서서 전쟁에 나가 목숨을 걸고 모든 대부분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요압 장군이 반란의 시대에도 압살롬의 편에 들지 않고 다윗 편에 서서 또 한 번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다윗을 도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읽지 못한 요 전쟁과 요 대화의 내막에는 하나의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1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18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장 사무엘하 18장 14절 15절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이해가 되시죠? 이 전쟁이 어디서 벌어졌느냐? 6절에 보시면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 수풀이 격전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요압이 단창 셋을 들어 패전하여 상수리나무 아래에 기대어 있는 부상 입은 장수인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고 요압의 보디가드격인 장수 10명이 그 압살롬을 때려 죽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나갈 때 18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에브라임 수풀에 전쟁하러 나가는 모든 장군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자신의 군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규 병사들이 아니고 다윗을 쫓아 예루살렘에서 탈출하여 나온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물론 요압을 위시한 유명한 장군들은 다윗과 함께 그날 저녁에 도망쳤기 때문에 같이 있고, 일반 병사들은 병사 훈련을 받은 자보다 일반 백성들이 더 많았습니다. 압살롬이 쳐들어왔다, 반란이 일어났다라는 말 듣고 예루살렘에서 뿔뿔이 도망쳐 나와 다윗이 있다는 곳으로 모여들어 지금 군대에 편입된 겁니다. 곧 벌어질 에브라임 수풀에서의 전투에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다윗이 백부장도 세우고 천부장도 세웁니다. 군인이 아닌 사람들을 병사로 두고 그들을 나누어 이 중요한 전쟁에 나아가게 합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군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세 패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요압, 두 번째는 요압의 동생, 그리고 세 번째는 가드 사람.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골리앗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거인 족속의 후예였지만 예루살렘에 귀하여 장군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세 때로 나누어서 한 때는 요압에게, 요압의 동생에게, 그 가드 사람의 장군에게 이 군세를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친히 전쟁에 참석하겠다 라고 선언하자. 뭐라고 말하냐?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요하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당신 목숨이 귀하니까 당신은 이 성읍에서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권면 말했습니다. 4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행하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이어 지나 나가는지라. 자, 이제 왕 앞에 사열하는 것이죠. 다윗이 딱 서 있으니까 백성들이 군대가 100명씩 1000명씩 백부장의 휘하에 따라 천부장의 휘하에 따라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왕을 앞에 사열을 하고 이제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지휘관들을 부릅니다. 5절 왕이 요압, 아비새, 이때 이게 누굽니까? 세 때로 나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들입니다. 이 그룹을 세 때로 나누어서 한 때는 요압에게, 두 때는 요압의 동생에게, 세 번째는 가드 사람 장군에게 이 세 명을 따로 부릅니다. 즉 총대장 세 명을 따로 불러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무슨 말일까요? 죽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위하여 지금 이 전쟁에 나가는데 대장 셋을 불러가지고 이 군단의 총대장 셋을 불러서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 무슨 말입니까? 아직 어리고 철이 없어서 저렇게 행동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주라. 이 말이 뭐냐면, 정확한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너희들의 조카가 아니냐. 압살롬은 너희들의 어린 조카가 아니냐. 무슨 말이냐? 어리석은 조카가 아니냐. 그러니 피부치를 대하듯 삼촌이 잘못을 범했지만 그 조카를 죽이진 않지 않냐. 너그러이 여겨라 라는 말은 너희들의 조카다. 아직 제가 어리석고 철이 없어서 저 일을 벌였지만 너희들의 조카니까 죽이지 마라 라고 지금 이게 간곡한 부탁이에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는 말의 의미는, 지금 다윗이 너희는 단순히 장군이 아니고 내 피부치와 같다, 내 형제들과 같다. 그렇다면 내 아들 압살롬은 너희들에게 조카다. 어린 조카가 아직 어리석어서 저런 일을, 끔찍한 일을 벌였는데 삼촌이 교육만 하면 된다. 바로잡아 주기만 하면 된다. 죽이면 안 된다. 죽이면 안 된다. 제발 죽이지 말아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리라. 이 말을 장군 셋을 불러서 간절히 부탁하고, 이 지휘관들에게 간절히 부탁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다 들었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이 전투에 임해서 압살롬이 도망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8장 13절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무 일도 왕 앞에서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면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압살롬이 부상을 입고 상수리나무 아래에 덜썩 주저앉아서 이제 호흡을 가다듬고 있어요. 도망도 못 칩니다. 힘이 딸려서. 그런데 그 압살롬을 발견했던 다윗 군인 중 하나가 그걸 보고만 있는 거예요.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보고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5절에서 왕이 부탁했잖아요. 나를 생각해서 압살롬으로 너그러이 대하라. 그래서 다른 군인, 다윗의 다른 병사들은 압살롬에게 창끝을 들이대지 않고 보고만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여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명령이고 부탁이었어요. 다 들었습니다. 숨어서 한 얘기도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군인들은 압살롬에게 칼을 들이대지 않고 지켜봤어요. 그런데 요압이 나는 그럴 수 없노라, 참을 수 없다 하고 창을 빼서 심장을 찌르고 요압의 군인 10명이 그 압살롬을 때려 죽입니다. 그러고 와서 다윗에게 하는 얘기예요. 당신이 지금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와서 요압이 그렇게 찌르고 요압의 직계 보디가드 같은 그 젊은이들이 압살롬을 때려 죽이고 와서 당신 아들 죽었다고 슬퍼하면 안 됩니다. 다른 군인들이 배반할 겁니다. 나가서 빨리 상을 취하시고 전쟁 잘했다 응원하시고 빨리 저들에게 그 공은대로 상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압이 한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필요한 말이었고 진실이었고 꼭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요압이 할 수 없는 말이죠. 필요한 말이었지만 용기 있는 행동이었지만 요압은요 용기를 가지고 나간 게 아닙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만한 것입니다. 이 전쟁 누가 이겼지? 나와 내 동생. 이 전쟁의 적군의 장수의 목을 누가 땄지? 나, 요압. 다 죽어가는 다윗,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 에브라임 수풀에서 이 전쟁에서 1등 공신 나. 왕은 구경만 했죠. 나와 내 동생 목숨 걸고 나가서 전쟁의 승리의 지분으로 따지면 내가 제1 공신.
이스라엘 백성의 여론을 등에 업고 다윗 앞에 나가서 진실이고 팩트고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소통도 없고 공감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찔러 죽였어요. 나는 그럴 수 없다. 왕의 명령을 무시하죠. 왕이 몇 번이고 부탁했고 모든 다윗 군대가 다 들었으되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압살롬의 심장에 칼을 꽂습니다. 그리고 와서 당신은 슬퍼하면 안 됩니다. 이 군인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지금 뻘쭘해서 서운해서 마음에 분노를 품고 목숨 걸고 싸웠더니 왕이 저렇게 반응한다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빨리 나가서 공헌을 취하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나 그 말을 압살롬을 죽인 요압이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요압은 오만합니다. 이건 용기가 아닙니다. 오만입니다. 팩트를 말하지만 상대방을 난도질하는 말입니다. 이 슬픔의 출발이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자기가 찔러 죽였어요. 분명히 압살롬은 부상 입고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포로로 잡을 수 있었어요. 왕의 명령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고 자기가 친히 짧은 창을 가지고 심장을 찔러 죽여버립니다. 죽여서 시체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10명의 이 요압의 젊은 군인들이 그 시체를 난도질해서 때려 거반 형체도 남지 않게 완전히 난도질해버립니다. 그 요압이 와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다윗을 움직입니다. 문제는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려 성문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하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큰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분노를 남깁니다. 다윗이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유언하기를 요압이 만약 네 눈에 거슬리는 어떤 잘못을 하거든 절대로 봐주지 마라. 요압을 나이가 들어 무덤에 들어가게 하지 마라. 즉 자연사시키지 마라라고 유언합니다. 요압이 조금만의 잘못이라도 한다면 그를 죽여 그가 나이 들어 자연스럽게 죽게 만들지 말고 너는 분명히 요압을 죽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뒤로도 요압은 다윗에게 제1군인이었어요. 최측근에서 이 뒤로도 다윗의 전쟁을 요압은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갔고 왕성한 다윗 왕국의 제1등 공신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생을 그렇게 같이 했던 요압 그를 놓고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요압은 간교한 자니 그가 나이 들어 조상의 묘실로 자연스럽게 죽게 두지 말고 그가 작은 꼬투리라도 잡히면 그것을 빌미로 그의 가문 전체 그의 목을 베고 그의 가문을 정리해야 한다 라고 유언하고 죽습니다. 유언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 자신의 후계자나 아들이나 가족들에게 남기는 제일 중요한 말, 하나님 잘 믿고 살아라 이런 것도 아니고 나를 지켜주신 여호와가 우리나라를 지킬 것이니 솔로몬아 하나님을 잘 섬겨라 아닙니다. 요압을 죽여라 말. 이때부터 다윗이 압살롬을 찔러 죽이고 자기에게 와서 왕은 슬퍼하면 안 됩니다. 옳은 말을 따박따박 진실이라고 말하는 걸 따박따박 말했던 그 요압에 대한 마음이 다윗이 이때부터 씻을 수 없고 고칠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분노가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도 남은 왕위 기간 동안 이 요압을 옆에 두고 그 왕을 이 요압 장군을 통해 이스라엘의 전투를 대신하게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압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죽어도 상관없는 것이죠. 아깝긴 하지만 개선해서 들어옵니다. 아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죽어도 상관없는 것이죠. 이제 나이가 들어 자기가 먼저 죽게 생겼습니다. 자기가 먼저 죽을 것 같아요. 요압은 아직 건강합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타고난 장군인지 건강합니다. 내가 먼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 아들을 불러서 뭐라 그러냐? 저거 죽여야 된다. 꼬투리를 잡으면 요압을 죽여라. 늙어 죽게 하면 안 된다. 왜요? 사랑이 없는 권면이에요. 진실을 말했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후벼 팠어요. 그 안에 분노를 심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 믿음의 형제들을 대할 때 진실을 정확히 말해주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께 그 말 자체로 칭찬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은 중요한 것인데 이 참된 것이 사랑 안에 있어야 정말로 참된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머리니 그리스도시라. 사랑 안에서 오직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여 누구에게로 갔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만큼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도 살아계실 동안에 바리새인들에게 정확히 얘기했어요. 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했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위에서 아래로의 가르침이에요. 나는 이미 수준에 있고 너희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으니 내리는 가르침이에요. 나는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만큼 교양 있고 수준 있는 곳에서 가난하고 억눌리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매너도 없고 삶의 자리가 차이가 나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하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었어요. 사회적 지위, 이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들을 누리지 않고 자신들과 함께 그것에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예수의 가르침은 큰 힘이 있고 저들의 가르침과는 다르다 얘기하는 거예요. 특권을 누리면서 그 특권을 나누지 않고 그 특권을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 찍어 내리듯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며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입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며 이 말씀에 힘을 얻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죽어도 된다. 너희는 나의 죽음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힘이 있는 거죠. 사랑이 없는 진실, 바리새인이 가르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가르친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 다 진실입니다. 둘 다 진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잘못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통과 공감과 사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했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핍박받고 함께 도망다니고 그리고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때의 그 말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말로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죠. 정통적 교리를 붙잡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로 하는 자들을 시험할 수 있는 교회, 이방인이 발을 붙이지 못하는 교회, 차이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칭찬받는 교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없이 이단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소용없다는 것이죠. 사랑 없이 교회의 전통을 잘 지켜오면 못합니까? 소용없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다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수술은 성공했는데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건 모순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데리고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사람은 죽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수술이 성공했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의사 입장에서는 잘 적출했고, 잘 꿰맸고, 잘 뒤처리했고, 잘 덮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어요. 비디오로 찍으면 100점. 자르는 것도 신속했고, 꿰매는 것도 신속했고, 소독도 잘했고, 뒤처리도 잘했고, 의사의 입장에서는 수술은 정말 FM 교본대로 딱 성공했어요. 보호자에게 딱 나와서 얘기합니다. 자랑스럽게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는데 배운 대로 FM대로 하나도 흠잡을 것 없을 만큼 성공했는데 사람이 죽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수술이 조금 힘들었지만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수술의 성공은 사람이 사는 것이죠. 의사가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자기 기술로 뭔가를 잘해서 그것이 만족해서 100점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좀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피가 좀 셀 수도 있고 이런 수술 중에 그럴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그 수술로 사람이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수술은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환자분이 힘을 내어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게 성공이죠. 사람 없이 이단을 분별하고 정통 교리를 갖고 있고 이방인들 잘못된 사상을 걸러낼 수 있는 실력이 있더라도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끝난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배소 교회가 이런 대표적인 교회였다고 성경은 말씀하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장님이어서 그 자리에 꿇어앉아 구걸하며 먹고 살던 사람이 나에게 돈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나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기대했을 겁니다. 동전을 줄라나 보다. 이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들에게 지나가다가 나를 봐라라는 말은 내가 돈을 줄 건데 너 돈 주는 사람이 누군지 똑똑히 보고 주변에다 얘기를 잘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야. 내 얼굴 똑바로 봐. 헷갈리지 마. 아랫마을 사는 김씨 아니고 저기 사는 나 누구야 알지? 이런 거예요. 투가. 나를 보라라는 말은 너 돈 주는 사람 누군지 똑똑히 봐라. 나. 내 얼굴 똑똑히 보고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 나한테 인사하고 내가 성전에서 나올 때 나한테 인사하고 저 사람 말이야. 나한테 돈을 주는 가난한 사람도 구제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며 사는 사람이야. 그 말이에요. 나를 봐라라는 것. 그러기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나를 보라라는 건 돈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돈을 줄 거야. 그런데 누가 주는지 잘 봐. 이 얘기예요. 그 사람이 봤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상한 말을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세상에. 돈 줄 것처럼 불러놓고 돈 줄 것처럼 나를 봐라 우리를 봐라 해서 기대하고 봤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말 같은 얘기입니까? 돈을 줘야죠. 내가 달라고 하는 건 돈이에요. 나를 보라며요. 주려고 불렀으면 줘야죠. 그런데 말이 뭐예요? 은과 금. 네가 원하는 거예요. 네가 달라고 했던 거 나는 없다. 사람 갖고 장난하는 거죠. 손톱을 팍 세워서 얼굴을 핥히게 됩니다. 이러면.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참 놀라운 말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 내게 뭐가 있어요. 은금은 없는데 베드로가 뭔가 있어요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해요. 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소통이고 이것이 공감이에요. 나를 보라. 돈 쥐어주는 거 물론 훌륭하죠. 나를 보라. 네가 기대했던 것은 없다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 나는 너를 안다. 네 삶을 안다. 네 삶의 어려움, 네 삶의 아픔, 네 삶의 고통, 너에게 진짜 필요한 거. 그걸 채워줄 이름이 내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거죠. 사랑을 가지고 있는 진실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 왔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소통하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확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진실이 무기로 사용되면 안 돼요. 사랑 없는 진실은 상대방을 해치는 무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요압이 어떠한 사람인가? 다윗은 왜 요압에게 분노할까? 왜 죽어가면서 그렇게 유언할까? 요압의 무슨 말이, 요압의 무슨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다윗의 마음을 후벼팠을까? 그가 용서할 수 없는 분노를 갖게 했을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나는 틀린 말은 안 해요. 그런 말을 하실 때 한 번쯤 돌아보시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인가? 내가 저 사람과 진짜 소통하고 그 마음을 공감하고 있는가? 내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내 눈에는 부족해 보이고 내 눈에는 어떠하게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 다가가 한마디를 건넬 때, 사실을 말해줄 때 내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동일한 마음입니다. 이게 내 진심이야. 이게 내 사랑과 함께 있는 말이야 라고 주시는 거예요. 귀에 조금 거슬리시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좀 차지하더라도 서운하다 마시고, 목사님이 어디서 내 얘기 주워 듣고 지금 이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그 말씀이 감동 주시는 것에 솔직히 아멘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요압과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